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새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거듭나고 위로가 되며 성령 충만 받아 각자의 삶에 스스로 돌아가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불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때때로 나의 자아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 저희의 삶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저희의 삶이 더욱 진지해지고 견고해지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끌려 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광래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상한 영혼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소망하며 이를 위해 저희 모두가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를 위해 더욱더 강건케 하옵시고 삶 가운데 저희를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저희 모두를 푸른 물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로코의 강진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사망자가 최소 820명, 부상자가 672명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때에 더욱더 어려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족함이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인데, 부족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전에 터키입니다.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가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어떻게 그들이 책망만 듣고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교인이 되었을까?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부자 교회의 전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부자였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경제적인 환경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금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안약이 나옵니다. 이 금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돈이 잘 돌았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금융업이 발달해서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 모직물이 유명했습니다. 모직물의 명산지여서 좋은 옷을 만들어내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이 나오는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교가 있어서 중동 지역의 특수한 기후 상황 때문에 눈병 질환자들이 많았는데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통치 기간에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자였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8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교회였고 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는데 17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무엇을 알지 못한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풍족한 소유를 가진 이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한 자들이었고 가련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이었고 헐벗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신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임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수록 예배하지 않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힘들 때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갈급함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데,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영적으로 무슨 갈급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부족함에 두셨을까를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도 교인들이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만 끝나면 교회도 정상적으로 되고 우리의 삶도 정상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너희들의 영적인 나이가 이렇다, 믿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 영의 나이가 이렇다,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나도 부자다, 영적으로는 나도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지 모르는데, 정말 힘들어 봐야, 정말 어려운 환경에 부닥쳐 봐야 영적인 현실이, 내 영적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적인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육적인 것만 신경 쓰고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못할 때 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신앙생활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난 3월에도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풀어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말씀을 언제 듣냐면, 혹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특히 영접을 권면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전도 때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사형리에 보면 타이틀이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함께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20절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로 주시는, 징계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문을 두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교인들아 회개해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아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교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간판이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저희 광릉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광릉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간판만 그저 교회라고 달아놓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긴 하는데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왜 그런데 교회 기도 소리가 점점 죽습니까? 교회는 어렵다 하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는 점점 죽어듭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괜찮았을 때,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때는 더 많이 기도했는데, 만약에 지금이 더 어려운데도 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살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라는 겁니다. 옷을 사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떤 삶을 누리겠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죠.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러니까 금이 필요할 때는 금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옷이 필요할 때는 옷을 주시는 거고, 안약이 필요할 때는 안약을 주시는 거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고 영적으로 멀었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그랬죠. 내게서 살아. 왜 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는 데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무엇인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러한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힘들면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회복이죠.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가위 연휴 때 마지막 3일 날하죠. 10월 첫째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이니까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집회로 준비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휴일이니까 온전히 집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비록 한가위 연휴지만 또 워낙 길잖아요. 한가위 연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살아갔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부족함을 느끼는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은 가사가 은혜가 돼서 또 이 찬양을 선별하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찬양을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어렵고 힘든 이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부흥회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가지면서 또 특별 집회를 가지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한가위가 좀 앞당겨져서 여러 가지로 총회라든지 한가위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번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점심 후에 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묵상 교육을 하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제5 남선교회 모임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명절 맞이 한우를 주문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산 유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주제로 집회가 있게 되는데, 내일 11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과관련센터 2층에서 있겠는데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조수경 집사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우회에서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인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도 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성탄절 연극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사무엘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게 되니까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 폐식과 봉사는 신창 2구역과 화평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화평 1구역과 동부 1-3B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실 권사님들과 또 점심을 찬조해 준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장현 1구역의 손욱형 집사님, 박주희 집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인터넷에 쇼핑몰을 오픈하셨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1절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